There's a river that runs by me. Summer nights I jump right in. Sink my head beneath the water, send my feelings off to swim. As I look at my old man now, climbing in.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하, 안녕하세요. I see time just marches on as steady as 1등 실패 아니야. 그래도 일찍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 there's a lot in life. 야,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네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이 반복되는 죄를 끊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전 또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잖아요. 반복되는 죄를 끊는 방법인데 오늘 인트로송은 굉장히 상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일본어가 등장하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무거운 주제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상큼한 오프닝송으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 한번 주세요. 먼저 선포하고 한다.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 공항에서 기도 부탁드렸던 학생이에요. 안전히 도착해서 잘 지내는 중입니다. 그때 기도해주셔서 감사해서.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잠깐만 썰 좀 풀게. 나가지 마요. 개인적인 썰인데. 제가 이제, 해외 선교 때문에 인천공항에 딱 갔는데, 제가 이제 개인 짐, 기내수함을 체크를 하고, 딱 이제 짐을 이제 주섬주섬 이렇게 싸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이거 걸렸나? 나 100ml짜리 그 액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잡지? 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예스이즈 용재 전도사님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세상이 이렇게 좁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해외,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학연수인가요? 유학인가요? 그렇게 가시는 분인데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때 오셨네. 반갑습니다. DM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반갑다. 네네. 자, 은지팡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나저나, 여러분, 봄이 왔어요. 봄이 왔네요. 저는 좀 봄을 타거든요. 네, 봄을 타요. 근데 올해는 봄을 안 탑니다. 왜냐? 너무 바빠요. 고3이구나. 반가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 막 폈던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이 1분기 마지막 주일이었던 거 아세요? 2023년 1분기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 여러분 1분기가 끝났어요 이제. 새해에 전도사 연예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이고 진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야. 자, 어쨌든 1분기가 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올해 세웠던 계획들이 다 잘 지내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1분기 이제 끝났다. 너 지금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있냐?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진정한 새해는 부활절 이후부터죠. 와! 명언 아니니? 진정한 새해는 부활절 이후부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의 새로운 계획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성경 읽도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여러분 올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바로 반복되는 죄를 끊는 방법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는 방법.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물론
저를 보고 싶으셔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컷 보십시오. 네. 저를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주제를 보고 내가 정말 반복되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끊기가 너무 어려워서 답답해서 오신 분들도 너무 많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지는 그 댓글로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겠지만 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는 죄들 속에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심을 폼 미쳤다고 하신데 제가 카메라 바를 잘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실물이 훨씬 더 나은 스타일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죠. 자, 바로 주제로 들어갈까요? Let's get it. 가보죠.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죄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도덕적, 윤리적 죄뿐만이 아니라, 죄는, 사실 성경적인 죄는요, 핫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어로 보자면 관역에 빗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관역에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관역의 핵심, 정중앙, 정답, 오직 딱 한 가지. 그건 누구냐면, 그게 어떤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좋아하거나, 그것을, 관역 삼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이고, 그리고, 하티야, 맞아요, 하티야. 예. 그리고 이 죄들로 인해서, 생겨난 부수적인 행동의 양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범죄라든지 아니면 윤리적, 도덕적 범죄라든지 이런 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건 좀 빠른가요? 빠르면 빠르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갈까봐.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서는 거 오랜만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나갈까봐 조금 조급한 마음에 좀 빨리 말하는 거니까, 제가 빠르다, 말이 빨라요, 용재님. 이런 분 좀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그 무언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행동 양식들이 이제 죄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왜 이 죄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제일 우선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 오늘 말씀도 들었잖아.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 알잖아. 근데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 근데 왜 우리는 죄를 반복되게 짓고 있는 걸까요? 알잖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왜일까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고민해보자고. 냉정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정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요, 실제로 그 죄가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욕구 때문에, 맞아요. 근데 보십시오. 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만약에 진짜 당장 눈에 보이는 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죄 짓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근데 죄를 지으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즉각적으로, 죄는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줘요. 그 피드백이 뭐냐면 생각보다 유익함을 준다라는 거지. 예, 그거예요. 치명적인 유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딱 저질렀을 때 죄책감은 있으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예를 들면 뭔가 짜릿한 게 올라온다든지, 어떤 쾌락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죄로 인해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죄가 우리에게 진짜 유익은 아닐 거야. 근데 유익처럼 느껴지는 피드백을 우리에게 당장 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예, 뭐 술, 담배뿐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예.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이거 약간 유행어 같은데. 당신 왜 죄를 지어요?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느낌인 거지. 또 하나 있어요. 죄를 우리가 왜 끊지 못하는 걸까? 반복되는 죄를 왜 자꾸 짓는 걸까? 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주는 유익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시 조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채찍을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바로바로 주신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까? 죄를 안 짓겠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번개 1씩 내려. 번개를 맞는 거야. 약간의 테이저건 같은 정도의 전압이 흐르는 전류가 우리에게 이렇게 흐르는 번개를 우리에게 내려 주셔요. 안 짓죠? 맑은 눈의 강인. 안 짓죠? 안 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주는 유익은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바로바로 주는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느낌보다는 죄가 주는 유익을 당장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당장의 유익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았어. 손해를 봤어. 근데 여러분들이 승진에 밀렸어. 그럼 우리가 당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냐고. 근데 내가 조금, 죄를 짓고, 조금 변수를 꾸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를 했을 때 뭔가 바로 승진이 됐어. 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가 주는 유익이 사실 유익이라고 붙이기도 좀 애매해. 근데 내가 체감하는 유익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왜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야만 할까?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기초적이고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 당연한 질문을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복되는 죄를 우리는 왜 끊어야만 할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요.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야.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죠. 너무 추상적인 거지.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왜 끊어야만 할까? 요거를 한번 좀 나눠봅시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를 왜 끊어야만 하냐면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댓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 요한님이 그 목요일날 릴스 올렸던 거 봤죠? 죄와 은혜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과 죄는 사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습관들, 습성들을 여전히 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제가 댓글로 그 컨텐츠에, 요한님이 올린 컨텐츠 댓글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죄를 끊는 것은, 죄를 끊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끊는 이유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끊는 이유는요, 천국행 티켓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해졌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묘미라고 할까? 그 맛이라고 할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아빠를 닮아가는 거지. 이건 너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이유는요. 야,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천국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 된 이미 티켓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내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멋을 취하기 위함인가요? 예. 그런 힙함을 누리기 위함이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힙함을 좀 누립시다. 네.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독단적으로, 야, 너는 내 딸이니까 넌 날 닮아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죄는요,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실제로 뱀이 뭐라고 속였던가요? 너가 그걸 먹으면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시오. 죄는 그래요. 진짜 먹어봤더니 하나님처럼 되던가요? 개구라야, 이건. 이런 구라는 없어. 죄는 그래요. 죄는 그렇다고. 예. 여러분, 죄는요,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어떤 영적인 거,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실제로 중독에 관련된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독이라고 하면 죄와 좀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중독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게 있어요.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팩트예요. 잘 들으세요. 팩트예요. 잘 들으세요.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진짜 현실을 못 보게 만들어요. 진짜 현실이 뭘까? 진짜 현실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현실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인정?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진짜 팩트 현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가 주는 가짜가 뭐냐면, 야, 이 땅에서 주는 이 달콤함은, 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가짜 개구라를 펼친다라는 거예요. 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처럼 우리가 이 현실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신기루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죄가 주는 유익을 우리가 너무 달콤해. 여기에 빠질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 현실적이죠. 이게 진짜 현실적이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야동 보고 쾌락을 느끼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기쁨과 뭐가 더 좋겠습니까? 이건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성적인 어떤 중독과 또 여러 가지 쾌락적인 중독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누리는 쾌락이 아주 최고야! 이렇게 우리를 신기루처럼 속인다라는 거죠. 용재님, 다 동의하는데요. 알아요, 아는데요. 진짜 못 끊겠어요! 자, 이제부터. 나 오늘 빌드업 좋다. 오늘 빌드업 좋은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반복되는 죄를 끊는 방법을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괜찮네. 우리 200명 모이면 이 썰을 풀까요? 너무 아까운데. 요거 썰 풀기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좀 친구들 데리고 오십시오. 예. 200명 차야지 이게 그쵸? 알겠습니다. 이제 욕심을 안 낼게요. 이 200명 차는 것도 어쩌면 이 세상에 욕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알아요. 저도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자유로울 수 없고,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이런 반복되는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 반복되는 죄를 끊는 방법을 같이 또 고민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 요걸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빠밤. 오케이. 조금 현타가 왔어. 오랜만에 빠밤하니까 조금 현타가 왔어. 오케이.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라. 뭐라고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힘차게 외쳐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반복되는 죄를 끊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 죄를 끊으려고 그 죄를 계속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동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야동을 안 보려고 야동 안 봐야지 어느새 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야동을 켜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뇌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이미 그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을 우리 뇌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했던 설교,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팔복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팔복은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사실 그렇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볼까?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1절. 여러분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이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조건절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no! 아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는요 감탄사래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너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너무 복된데? 왜냐면 너가 지금 이미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이야.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지금 신동엽 같은데요. 제가 그 남동엽 아시죠? 어쨌든 제가 갑자기 드립이 떠올랐어. 어쨌든 너가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야, 너 너무 복된데?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산에 모였던 소위 이제 기득권이 아닌 사회 소외계층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보다는 좀 못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복된 사람들이야.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니? 너가 나를 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반복되는 죄가 이 문제라고 인식도 못해. 너는 내 딸 맞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 딸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대충 살 수 있을까?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은요. 내가 누군지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예비군 군복을 입을 때 약간 껄렁껄렁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군대에 군인의 십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 입으면 또 그런 모습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런 정체성을, 그러니까 이 옷에서부터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린데,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아침을 시작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또 위로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니? 야, 너 복되네. 내가 널 위로해 줄 거야. 그 위로는 영원해.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너를 영원히 위로하고 함께 해줄게. 이런 마음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팩트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선포해라. 나의 정체성을 매일 고백해라. 눈물을 말아요? 죄송합니다. 네, 눈물 이제 울지 말라고. 네. 울지 말라고.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의 모습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서로 감정과 기분과 서로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서로의 마음과 중심을 서로 알고 있다가 이제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분을 우리가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감정과 기분은 상관없어. 그냥 내 종교적인 찝찝함을 덜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아니면 하나님이 벌 주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 같은 어떤 자판기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 누군가가 보편적인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 보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누군가가 슬퍼하면 그거 하기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때 이제 이 흡연을 좀 했었거든요. 흡연을 좀 했었어요. 예. 이렇게 도너츠도 만들고 이렇게 도너츠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중학생 때. 근데 그 중학생 때 이 흡연을 단칼에 근데 물론 이제 엄청 오랫동안 핀 건 아니었지만 그걸 내가 담배를 안 피워야겠다라고 딱 언제 느꼈냐면 언제 제가 금연을 딱 실천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따라간 거죠. 우리 민진이 도너츠 3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담배를 핀다라는 것을 저한테 언급을 안 해주셨거든요. 담배를 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비흡연자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왜냐면 담배 냄새에 민감하니까. 제가 밖에서 담배를 피고 돌아오면 엄마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속였다라고 생각했죠. 페브리즈가 아주 성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페브리즈가 너무 성능이 좋다. 야, 이게 요즘 현대과학 너무 좋아. 이 합성섬유 유연제 너무 좋다. 이렇게 여겼지만 엄마는 다 알고 있었었죠. 담배 냄새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이제 이후에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제가 담배를 피고 오면 얼굴이 노랗게 떴대요. 이거 얼마나 많이 피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금연을 언제 실천했냐면 엄마랑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저 옆에 앉았잖아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용재 하나님 어떠한 중독과 어떠한 그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것에 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근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분은 잘 몰랐어. 근데 뭐가 보였냐? 엄마의 감정, 엄마의 기분이 보였죠. 엄마의 슬픔. 내가 흡연을 통해서 엄마가 많이 마음이 아파하고 있구나. 그때 갑자기 번뜩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우신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에스라와 함께 율법 낭독을 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울어요. 왜 울까요? 내 죄가 너무 아픈 거, 슬픈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이 날은 너무 좋은 날이야. 하나님의 성일이야. 거룩한 날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너희가 기뻐해야 돼. 그게 우리의 힘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여러분,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누릴 때 하나님 어떤 기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줄 성수하시는 분, 나 오늘 큐티했네, 오늘 할 일 다 했다 투두리스트에 체크하셨던 분, 거기서 멈췄던 분, 나 오늘 말씀 세 장 읽었다 끝, 이렇게만 하셨던 분, No.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과 기분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기가 사실 좀 껄끄럽다. 안 그러겠어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여러분, 코람데오가 하나님이 약간 CCTV처럼, 이거 도너츠 아니에요? CCTV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CCTV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야, 민지 너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볼게. 이게 코람데오가 아니라, 코람데오는 뭐냐면, 코람데오가 뭔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코람데오는 뭐냐면 하나님이 CCTV처럼 블랙박스처럼 우리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감시자처럼 쳐다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를 지을 때도 되게 불편하네. 되게 불편하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코람데오는 뭐냐면 그 친밀한 하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는 걸 내가 고스란히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고스란히 느끼는 게 코람데오의 묘미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코람데오의 삶을 같이 살아보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벌써 마지막 세 번째야. 시간이 이렇게 훌쩍훌쩍 갔네요. 네. 자, 세 번째 하기 전에 잠깐 우리 한 1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음악이 끝나버렸어. Eyes just like her mother. She's stubborn like her 어떻게 느끼냐고요? 이게 정말 daddy's not around.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도움을 한번 요청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저한테 DM만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외쳐볼게요. 빠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마지막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뭘까요? 경외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어렵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렵다라는 게 그냥 종교적 공포심. 야, 하나님 벌 주실 거야? 하나님 널 심판하실 거야? 너 하나님이 예배 안 가면 다리 몽둥이 그냥 분질러 놓으실 거야?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제가 그 경외라는 단어를 언제 체감하게 됐냐면, 제가 그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히말라야 정상 꼭대기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냐, 어몽길 대장님처럼 산소통 메고 히말라야 꼭대기 간 게 아니라 그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고도가 높고요. 되게 힘들어요. 네. 저도 막 이렇게 훈련 받고 갔는데, 그때 제가 안나푸르나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안나푸르나. 이 히말라야가 산맥인 거 아시죠? 한 산이 히말라야라고 아시죠? 네. 자, 그 산맥 중에 안나푸르나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안나푸르나 코스라고 해서 그 봉우리 주변으로 트레킹 코스가 있는 거죠. 이제 안나푸르나 코스 마지막 여정은 뭐냐면, 안나푸르나 봉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정말 제일 높고 위대한 산맥 중 하나가 히말라야인데, 그걸 보니까요, 너무 위대하고 광범한 자연을 보니까요, 제가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 봉우리가 저한테 안영재 왔어? 이 새끼. 왜 이제 왔어, 이 새끼야? 너 혼나볼래? 이렇게 저한테 시비 안 걸었잖아요. 저게 두려움을 안 줬잖아요. 그냥 그 봉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산맥이 너무 광활하고,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연의 기품을 제가 보니까 제가 두렵더라고요. 왜 두렵냐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자연 앞에선 정말 내가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 이 새끼 너 예배 안 돼, 이 새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두렵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라니 내가 겁이 난다고. 여러분, 이 경외함이 있으면요, 죄가 주는 유익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에요. MBTI가 유행인 것처럼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중심이고, 자아가 팽창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고스란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숙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만 외치는 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별로 능력이 없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와 정말 대단한 하나님, 요 정도 수준인데 아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 모든 열방과 열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만드신 높고 광활한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거나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 진로나 내 결혼과 내 직장과 내 학업과 취업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경험합시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강한 자연을 한번 가보셔도 좋아요. 우리 요즘 한나님 산 많이 타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안나푸르나도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점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이제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다른 언어와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개인의 영역에서의 지역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구나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죄 끊어야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알아가야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내가 비워야지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비로소 채울 때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까 설교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해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제가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문제로만 기도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어디 감히 그냥 쩌시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당장 내일 우리가 반복됐던 죄들이 당장 싹 끊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들을 또 반복해서 지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이 말 맞죠?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한글만 어렵다. 한국말 어려워요. 한국 사람인데. 자, 그러나 이 시도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를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귀엽다고요?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귀엽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오늘 여러분 저와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씨름, 하나님 닮아가는 싸움, 하나님 닮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죄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죄인지 모를 때는요, 죄가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지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야 돼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죄인지 알아요.
예. 하나님 말씀처럼 사는 것도 어렵고 한국말도 어려워.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r heart, 아, you're happy and smiling. 오늘 여러분 행복한 밤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반복됐던 죄, 오늘 당장 오늘 밤만큼 한번 끊어볼까요? 네, 너무 좋죠. 자, 오늘 위클리 미션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미션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실천해보는 겁니다. 뭐가 있었죠?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감정과 기분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고스란히.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도 또한 느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고 광활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죠. 이 3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그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끊어졌던 죄들이 있었다면 DM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요.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실제로 보고 싶으십니까? 실물이 더 잘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좀 재수없었다. 자, 여러분, 조만간 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지할게요. 뭐 더 많이 알려주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지할게. 이 정도? 밀당. 난 여러분들 지금 밀당 중이에요. 매력적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멤버들도 볼 수 있다는 거. 궁금해서 현기증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테니까 알려줘요. 원래 안 알려주지. 오케이. 자, 다음 주에 오셔야 이걸 들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오셔야 마지막 공지를 들을 수 있다고. 알겠죠? 다음 주에 오셔야 마지막 공지를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라고. 에? 오케이. 자,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위클리 미션 잘 해내시고 DM 보내주세요. 제가 다 봅니다. 안녕. 알겠다고.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길게요. 아침인 저는 캐나다 화이팅. 우후. 기도할게요. JYH님. 아니 형 알려줘요. 다음 주 알려줄게. 제이디님. 도핑대. 안녕. 매튜님. 첫 출근 화이팅.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